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엄해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너희가 이어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선뿌리와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무너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주께서 던져주시고 또 하나님 선뿌리를 지하시며 은혜로 변화될수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아주 쓰다 그렇게 말하면 이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달콤한 그런 인생을 산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번 여름 당하면 몇백 년씩 여름을 당합니다. BC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독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인은 늘 바뀝니다. 인지중 나라가 페르시아가 주인되다가 그리스가 주인되다가 로마가 주인되다가 주인은 바뀌는데 그 밑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그 백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힘듦이 계속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독립을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주인되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식민지에서 군인들을 차출해 갑니다. 우리나라가 징용당하듯이 징용을 해가지고 데려가서 그 사람들을 제일 앞에 세웁니다. 자기 나라 로마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안 죽게 하려고 데려온 식민지에서 데려온 징용 데려온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그 사람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총알 바지로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훈련되고 잘 싸우는 자기 군대는 뒤에 있다가 이제 힘을 내서 전쟁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죽는 사람 많고 또 다친 사람 많고 또 그 몸살을 그런 사람이 많은 몸살을 못 치고 늘 이렇게 악순환되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위로를 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들 마음속이나 그들 생활 속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얼마나 사람들이 출생률이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죽는 아이도 많고 나병 환자들도 많고 안전병이나 소경이나 그 치료를 제때 못 받아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가 가난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전병을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걸 누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고 그냥 그 집이 온전히 그것을 떠안고 집에 선뿌리가 돼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마음의 그 힘듦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선뿌리를 쑥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절망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서로 옆집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시대는 너무 어려운,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싸움이 되버리거든요. 좀 넉넉해지면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냥 용서도 해주고 그냥 못 본 척도 해주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가식은 그 얼마 된다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살기 어려우면 넘어가려고 그러면 자꾸 이게 걸리고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아지고 자기네끼리 싸우는 겁니다. 자기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어려운 집은 싸움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해도 서로 부닥치거든요. 좀 여유가 있고 좀 살만한 집은 싸움이 좀 적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고 서로 이해해라, 서로 어려움을 도와주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50, 60년대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부서졌어요. 그때 한국전쟁 3년 동안 죽은 사람이 민간인만 250만 명, 군인은 이제 뭐 의용군이하고 이제 다 합쳐가지고 한 5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3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당시 인구가 2,1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 8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한 집에 한 식구가 이래 7명 산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애들 이래가지고 한 7명 사면 그 집에 한 명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다 부서지고 가난해지고 먹을 것이 없고 의지할 데 없고 일자리 없고 또 집에 전쟁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전쟁 가서 다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소망이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주께서 저희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선뿌리가 빠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선뿌리가 빠지고 또 나아지니까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며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선뿌리가 없어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선뿌리가 그대로 있게 되고 그 선뿌리로 말미암아서 가정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인천 은혜교회 다니는 그 이만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삼성 라이온즈 선수였죠. 이제 그 결혼할 때 상대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를 갔는데 이제 새신자를 소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못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갔으니까 사귀려고 갔으니까 그래 갔는데 이렇게 세우고 뭐 박수 치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뭉클하면서 변화하고 왔습니다. 나는 그냥 같이 가자 해서 할 수 없이 왔는데 예배 때 마음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또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면서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야구 선수들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한 번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면 태어나지 못합니다.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지금 손자가 이제 부산 롯데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구 사인볼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좀 손자가 좀 힘을 내게. 그러니까 잘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한번 빠지면 이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만수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장효조 선수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나가자고 그러다가 뺨을 2번이나 맞았습니다. 이만수 이제 선수가 미국 갔다가 이제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장효조 선수가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나 교회 잘 나고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내 아들도 목수가 됐다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 뿌린 씨앗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가지고 그 집에 씨앗이 되고 또 아들이 예수 믿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그대로 있게 되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드라마에 나왔던 송재호 씨라고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 탤런트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또 사업을 또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업하는 이 전문가의 어떤 그런 기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기당합니다. 또 장사를 잘못해 망하고요. 이분도 사업을 했는데 망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빚이 이제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드라마는 떠가지고 이제 막 부모님 정상수라고 막 뜨는데 사람들은 간기마다 송재호 씨 팬입니다 막 그러는데 전화통에 불이 나는 거예요. 돈 갚아라고. 돈 갚아라고. 안 그러면 내가 막 방송 찾아가겠다고 막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드라마 앞에 쓰든지 사람들 앞에 쓰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집에만 들어오고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모에 시달리고 잠이 오지 않고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한 번은 부인이 자다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이 일본 가서 사온 그 염주가 있는데 그 염주가 자기를 막 칭칭 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점점점 찌어오는데 그런데 숨을 못 쉬고 이러다 죽겠다 집어서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치는데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 염주를 끊어버린 겁니다. 보았더니 사진에 나오고 한 번씩 보던 이제 빛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근데 송재호가 안 된다. 왜 못 나간다. 우리 집안 불교 집안인데 어떻게 교회 나가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일하고 있는데 한 번은 한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거기에 MC로 있던 전승자 씨가 이제 사람이 좋아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빚이 많아가지고 죽겠다. 힘들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예수 믿어야지. 인생이 그래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예수 믿으면 된다. 교회 가자. 그러니까 송재호 씨가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 설명해보라. 그럼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전승자 씨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지금 당신은 인생의 밑바닥을 떨어져 있는데 누가 당신을 건져줄 수 있겠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 화가 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집에 딱 보니까 자기 불경과 이 염주가 있던 그 자리에 그것이 치워져 버리고 성경책이 딱 빨간색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니까 부인이 나는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고 나는 교회 나간다. 그래서 밤마다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한 번은 이제 같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 가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술 먹고 막 이제 너무 힘드니까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술도 끊어져 버리고
마음도 편해지고 그러면서 드라마 수배가 막 계속 이어서 들어오면서 빚이 갚아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롱이랑 봉사하는데 한 번은 기도를 가는데 전도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가시면 노트를 하나 주니까 가서 기도할 때 생각나는 죄를 다 적으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거 쳐다보고 하나님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걸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제 생각나는 노트에 쭉 이제 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노트에 이제 8장이 쭉 나오더랍니다. 누구하고 싸운 거, 무슨 돈 떼먹은 거, 뭐 드라마에 뭐, 쭉 하찮게 다 적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그 캄캄한 불이 환하게 비치면서, 은혜가 나오면서 자기 짐이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그가 자기의 손뿌리가 있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손뿌리가 녹아져 버리고 해결되어져 버리고 또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까지는 너희가 예수님은 너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쭉 설명해 주셨어요. 12장에 와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2절에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살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하나님 그를 부활하여 그를 온전히 씌워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징계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잠시다. 잠시다. 우리가 끝없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 그걸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야 잠시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디라. 참고 견디고 의지하는 그 시간에 주를 바라보고 은혜에 이르도록 힘을 쓰면 주님께서 그 잠시의 기간이 우리에게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부끄러운 기간이었고 혹은 우리에게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질을 빼고 또 십자가의 못을 빼고 부활하게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잠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질이 아니고 내가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시니 너희가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 닥치면 내 죄도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누구 죄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누구 죄입니까? 그 부모님의 죄입니까? 안 그러면 그 아이의 죄입니까? 그 부모님 무슨 죄를 져가지고 물론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 아이 극히 드뭅니다. 내가 그렇게 누가 아들에게 뭐 나쁘고 주려고 그러고 아들 인생을 망치게 하려고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의도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 아이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건 하나님께서 그를 서시려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 하니 너희가 잠시 고난이니 그 고난이 비하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면서 은혜에 이르도록 너희가 힘을 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징계일까? 하나님 심판일까? 하나님 세치게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할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 위축감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절망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주로 전쟁을 합니다. 그죠?
그 전쟁하면서 제일 많이 죽는 사람 누굴까? 어린아이들, 병변자들, 노약자들, 여성들. 군인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다 치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 들어가 있어요.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그 집, 조그만 그거 하나로 지키려고 피난을 못 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만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이들이 그 피난을 가려고 그러다가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시신이 파도에 떠밀려가지고 해안가로 밀려오면 그러면 쳐다보면서 그 누구의 잘못입니까?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솜풀이들이 우리 그 주변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고통 가운데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너희가 잠시 동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이 왜 광야로 하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햇빛에 떼약빛에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쉴 곳이 없고 밤에는 좀 춥고 집에 있으면 이불도 맞을 일이 없고 다 그런데 이게 너무 생고생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모세야 네가 왜 이렇게 데려나와서 우리를 광야에 죽게 하느냐?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원망해보기도 하고 불평해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광야로 이렇게 몰아넣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고 우리가 선풀이가 있어야 그래야 뭔가 자꾸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려고 해도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마음 편하고 먹고 살만하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견디고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 그 길이 짧아질 수 있는데 40년이라는 이 평생의 기간이 늘 고통만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끝까지 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저 사람 때문이지 이 사람 때문이지 우리가 또 한다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했 내가 왜 이래 당해야 되냐고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썸프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되지 않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해병대 가면 사람이 변한다 그럽니다. 변할 사람이 많이 있고요.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려운 훈련을 해요. 자기들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해병대는 자원제입니다. 자기가 원할 때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원할 때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왜? 좋은 군인들이라고요. 갔다 와도 나는 해병대 갔다 와도 나는 내가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해가지고 나라 민족을 희생했고 내가 내 청춘에 가장 그 귀한 기간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평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라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훈련받으면서 견디면 된다. 국방부 시기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돌아갑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잠시 고난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그 끝에는 우리가 영광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죽기도 하고 멸망을 당하기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욥기 23장 17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음같이 나으리라.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썸뿌리가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썸뿌리가 있고 잡초가 있으면 늘 뽑아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나카키 히데히로라는 일본 농학자가 있습니다. 농학은 일본의 우리보다 훨씬 앞섭니다. 이제 그 사람이 쓴 잡초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전략가라는 잡초는 전략가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영국에 있는 한 학자가 가로 세로 이 1m 땅을 딱 팠습니다. 한 50cm 이렇게 팠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쫙 다 펴놓고 그 안에 흙 말고 뭐가 들어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씨앗이 7만 5천 개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냥 흙을 그냥 놔두고 물만 뿌려도 뭐가 나요? 풀 나는 거예요. 어떤 풀이 나요? 이런 것도 하고 저것도 나는 거예요. 7만 5천 개 잡초가 있는데 그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만 되면 그들은 나온다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니까 잡초들은 아직까지 내 때가 아니다 싶어서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기간이 왜?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50년이 될 수 있고 사막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지만 사막에 비가 내리면요 땅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그 안에서 때를 기다리고 비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서 때가 되면 다시 발화되어지고 싹이 나아지고 또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가라지를 심고 우리에게 하나님 솜뿌리가 나게 우리를 하나님 넘어지게 하려고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에는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뿌렸다. 우리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게 왔든지 혹은 내가 잘못해서 왔든지 또 이유를 알 수 없든지 우리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것이 자라지 않게 선뿌리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것에 벗어나는 방법은 잘 되는 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잘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이 있든지 내가 능력이 있든지 내가 능력이 없으면 누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있는 분을 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누가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유도 알 수 없고 근데 해결할 수 의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못 도와주면 안 도와주고 있는 거고 도와주기 싫으니까 안 도와주고 있는 건데 내 여자가 나를 불쌍한 나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 은혜를 받으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너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니?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지고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렇게 누가복음 13장 11절에 얘기합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집니다. 딱 붙은 거예요. 꼬부라져가지고. 그런 여자를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선풀을 뽑아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면 그 선풀이가 죽고 내가 하나님 자유하게 되며 내가 하나님 다시 힘을 얻고 내가 일어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7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시는데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셨다. 그 사람들이 매일마다 쳐다보니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셔서
있는 있었는데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손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다. 수로 복인의 축속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수로 복인의 다른 이방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딸을 도와달라고,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야, 내가 자녀를 먼저 배불리고만 먹고 한 다음에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주님, 나는 상에서 떨어져 먹는 그런 정말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이방인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으러 내가 왔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선뿌리가 뽑혀지게 하시고, 내게 있는 선뿌리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게 하시고, 내게 있는 선뿌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변화되어서 그것이 더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쳐다보고만 있으면 뭐가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나와서 길을 갈 때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까 물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보았더니 물이 쓰다. 물이 쓰다는 얘기는 물을 먹으면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이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이 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광야에 나와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살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기다리는 걸 보고 도와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 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고 가서 선생님, 이것은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주님,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리고 소금을 들어서 물에 건너에 가서 샘이 솟는 곳에 가서 소금을 던져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는데야. 아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았어. 내가 은혜 받으면 다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것이 선뿌리가 고쳐지게 하시고 선뿌리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정말 그것이 고쳐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선뿌리가 변하여 하나님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시며 또한 축복받은 인생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고가